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 100번입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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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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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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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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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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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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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힘차게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그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그 보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그 도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그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그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그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증거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치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치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치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치기 우리 모두들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기 이제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원부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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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너희 남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우리가 나가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소망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올라오시는 내 사랑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기경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발견하며 나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가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어제도 우리를 심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사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성별된 시간 주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며 사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을 열게 하시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속히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져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입을 열 때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의 기도점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이 땅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만연하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좋지 못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소멸되거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능히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신하며 불안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이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불안이 사라져 아버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절망이 사라져 소망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연아, 인간의 정욕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죄악이라고 한다면 먼저 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부여잡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상달되어 응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며 중지되었던 멈추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재단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복음 열정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요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상한 심령이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아픈 심령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초대교회 같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갈 때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흩어지면 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의밖에 특수 선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애인일까지 아버지 모여서 주의 말씀 배우며 흩어져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원합니다. 청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 인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미래 지도자가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주신 많은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벚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능존자로 세워주시사 아버지의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시며 주의 종들 굳건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남선교회,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 밖에 아버지의 선교지마다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사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이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뻗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물질 문제를 위해서, 관계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픈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그 백성 가운데 아픈 몸을 가지고 이 겨울간 호렙산에 올라온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상한 심령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아버지며 의인을 기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아버지며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이미 많다고 했나는데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저들의 악한 모든 질병에서 누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만지심을 통하여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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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됐죠다 라고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빽빽이 적은 기도의 제목들이 귀한 예물과 하늘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열매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레베 기도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아버지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 전 세계에서나 이 호렙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홀로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17번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며칠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디에 앉았는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옮기는 분들 계세요. 자주. 그분들은 새벽 기도에 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리가 자꾸 옮겨지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앉은 자리, 이번 주에 앉은 자리 40일 내내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렇게 쭉 돌아봐도 권사님이 저기 계시고 장로님이 저기 앉아 계시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오실 분들은 다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눌 제목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심지어 자신의 노력으로 시인이 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자연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성과 경험으로 1장 1절 말씀이 어떻고 저쩌고 안 믿어지면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심과 전능자 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앞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태초에 계셨던 즉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 인간과 별 관계없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역사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 신학자인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칼 발트는 예수님의 성육승 사건을 뭐냐, 브레이킹 다운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냐 신본주의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의 구분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먼저 인간에게 오시느냐.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연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 종교지요. 또 하나의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다 경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개념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전을 보면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읽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 경전을 접해본 사람도, 접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 티벳의 라마 종교 같은, 몽골 같은 것은 라마 종교가 대부분이 다 불교, 라마 불교가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라마 불교의 경전을 읽어보지 않고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인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육체를 입고 우리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며, 그리고 나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멀리하는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계시자가 되시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계시자가 없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성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성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아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첫 생명의 부활의 첫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고 역사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저 많은 사내들의 공인 앞에서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노라.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주실 자가 없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한 종교, 살아계시고 창조되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와 우리의 삶에 어떤 귀한 역사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새 생명이에요. 오늘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가만 보세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에 육신은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육체라고 얘기하죠. 영어의 표현을 보면 육체는 body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육신은 뭐라고 해요? flesh라고 얘기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형상이나 그 밖의 모습의 다른 모습으로 이 땅하게 현존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여러분이 교회 입장, 교회 입 들어오게 되면 활짝 우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쁠 때 우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쁘실 때 웃는 것,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너 왜 연약하느냐? 너 왜 그렇게 못하느냐? 책망을 할지 모르지만 체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약함과 나약함을 다 아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 우리의 삶 보세요. 상처받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고 살았어요. 내 삶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받고 이웃에게 상처받으며 또 어떤 때는 고난도 받으며 자신의 실수로 고난도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도 받으며
선한 일을 하면서 때로는 공의를 하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능력,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런 것으로 점철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서 울기도 웃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이런 아픈 삶,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내가 안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손수 인간에 머무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을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생명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치유의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치유의 사역이 대략 27번이나 나옵니다. 이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의 공통점은 뭐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분들이 갖는 가장 심리적인 가장 어둠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상심이라는 거예요. 의원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소망이 버린 삶.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러기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어 모시고 사는 자마다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 풍성한 생명의 역사. 생명은 있는데 내 안에 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에 이 부정적인 것에 생명을 갖고 살지만은 생명답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1장 14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일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가나안 땅을 가져오면서 광야에 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와 때를 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 드릴 때마다, 또 평소에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이 뭐예요? 구름이, 때로는 이상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위에 가득히 들어.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 있어요. 하나는 카봇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봇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무력감, 완력, 체격을 나타내는, 우람함을 나타내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근데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독사라고 해서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인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인간의 얘기하는 카봇과 하나님을 얘기하는 독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인간의 몸 모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가나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는 삶,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기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채워졌다, 공간적인 의미와 내용적인 의미와 시간적 의미를 다 포함하는 모든 곳에서 다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다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역사, 그러기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원문을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본문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란다는 카리난티 카리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의 표현은 instead of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대로 얘기하면 무엇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자체가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이 다 충만케 되는, 채워지는 역사, 채워지는 은혜.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이 그 자체면 우리를 알고 보면 은혜 안에 사는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은혜의 최종 순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살기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 안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은혜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요, 꽃을 보아도 그 아름다움에 은혜가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 예전에 나온 것도 은혜 아닐까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4시에 눈 떠졌잖아요. 그리고 주 예전에 나오셨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더하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오랜 시 가운데 거장의 손이 닿을 때고 하는 The touch must sense라고 하는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 가운데 이런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경매를 하는데 아무리 경매를 이끄는 사람이 가격을 불러도 3불까지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에 먼지를 털고 마치 보물처럼 다루듯이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손을 조이며 음정을 잡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주가 얼마나 황홀하고 훌륭했는지 그 억션, 경매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됩니다. 한 곡을 다 연주하는 후에 노인이 카메가 젖듯이 깊은 음성으로 바이올린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내가 너를 만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한 곡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 안에 갇혔던 사람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 경배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무려 바이올린이 얼마까지 올랐느냐, 3불까지도 안 불렀던 그 낡은 바이올린이 무려 3,000불 이상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3,000불에 낙찰이 됩니다. 나중에 경매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눈을 향하여 어떻게 드립니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 옥션을 경매를 주관한 사유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3불짜리도 안 되던 바이올린이 3,000불에 팔리다니요 라고 얘기하자 이 경매를 사유보던 사회자가 이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거장의 손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만히 보면 음정도 틀리고 얼룩지고 깨지고 상처두성이 마치 저 바이올린의 경매장에 놓이는 바이올린처럼 정말로 얼룩달룩한 상처두성이지만은, 그러나 거장의 손이 닿을 때에 그 낡은 바이올린이 값 있는 가치 있는 바이올린으로 변해진 것처럼 오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치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물며 인간의 거장의 손이 닿을 때도 그 값없지 않은 물건이 값 있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줄 때 우리는 복된 삶, 값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해 보세요. 은혜가 돼요. 끝으로 예수님의 땅에 오심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예수님, 또 하나 예수님 오시면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진리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뭐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로.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정의가 딱 하나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주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진리라는 얘기, 여러분 길어야 한 세기 가요. 여러분, 시대마다 다 진리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나타나줘요. 여러분, 근대주의, 근세기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 좀 변질된 공산주의, 여러분 가만 보세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회주의 혁명의 노선들이 그 당시에 뭐예요? 진리라고 했어요. 다 열광했어요. 마치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80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고르바초프의 페스트로이카에서 무너지잖아요. 경제정치에서.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여기가 탁월하고 진리라 해도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거예요? 인간이 먹고 사는 거 문제에 관계 있어요?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진리,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 이 생명의 말씀,
저 바울도, 저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 바울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저의 생명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저 예수 모른다는 그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만이 구원해 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인종, 젠더 다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광장이라는 공장에서 잡혀와서 저 에베소 광장에서 무려 2만 5천 명이 앉아있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떡하니 서서 그 2만 5천 명 군중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아담이요, 우리의 신은 아담이요, 우리의 신은 아담이요 라고 외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광장에 가보신 분들 저 위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 함성이 그 골짜기를 울리고 남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은 아담이요, 당신의 신은 신이 아니요 라고 외치는 그 가운데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그리스도인에서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 공포에, 그 두려움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광장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뭐라? 아니요, 우리의 신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죠.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진리 안에. 오늘도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매사에 순간순간 판단하며 결단하는 순간에도 바른 판단과 바른 결단을 낼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내 판단을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에, 나를 밝은 바르게 결단해 주시기에, 그러기에 이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라는 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울진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혜, 그리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넘어지지 아니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찬양 217번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위로와 나의 평안이 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두 손 들려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진리가 되셔서 갈 바를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내 삶의 주변과 역경이 어렵고 힘들달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도우심과 승리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하루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멈춰진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라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고 그 밖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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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